예, 우리 먼저 웨스트민스터 대율의 문답 132문을 문답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렵다 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많은 여러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 아멘. 오늘 우리 개인 양육에 대한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양육은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하지요. 부모가 하게 되는데, 부모는 일단은 낳은 자지요.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낳으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죠? 영접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영접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부모를 낳은 이 영혼을 이제 보모 역할이 필요합니다. 보모. 그 보모가 누구지요? 이제 성장시켜가는 거지요. 성장시켜 나가는. 그래 되면 이 성장이 성숙하게 되고, 그러면서 단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장해서 이제는 더 성숙해서 열매를 맺는, 이건 뭐죠? 이게 재생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기르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가 양육 이럴 때 우리는 자녀 어떻게 키우나 그거 하려고 지금 모인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자녀를 이렇게 낳는 거는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게 되면 그 사람도 어느 날 재생산이 뭐죠? 내게 영접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영접시키고 양육하고 재생산시키는 이 일이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이렇게 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까? 이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쉽다고 생각한다, 어렵게 생각한다, 이게 똑같은 생각이에요. 쉽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쉽다고 생각하고, 어렵다 생각하는 것도 기준이 뭐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둘 다가 다 잘못된 생각이죠. 누가요? 주님이 성령으로 이 일을 행하신다. 그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으로 이렇게 행하고 계시는데,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뭐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럴 때 그거 힘든 말이죠. 근데 누가 못 박히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다고 깨닫는 자체가 못 박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교회 오면 자꾸 자기를 누르라 그러고 십자가를 지라 그러고 이거 싫어가 아니라, 그래, 정말 주님이 성령으로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만이 될 만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고 이거는 어려운 일이다 생각을 가져다 주는 존재는 누굴까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니는 할 수 있어. 니 잘하잖아 하는 생각. 그 다음에 이거 어려워. 이 못해. 누가 갖다 줘요? 사단이 가지는 생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성령으로 나를 통해 한다는 이 바른 복음 말씀보다 오랫동안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못해 라고 하는 이 세속의 가르침, 이 세속의 영향이 우리 속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조금 은혜 받으면요, 니는 못하지? 나는 해. 니는 열매 없지? 나는 있어. 너 나한테 와서 배워. 그렇게 함으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쪽에 빠지거나, 또 반대로 나는 훈련받아도 안 돼, 나는 아무리 해도 준비가 안 되고 제대로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또 물러서 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뭐죠? 사단이 가져다 주는
이 세속적인 가르침에 우리가 속은 거지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내가 누굽니까? 나는 잘할 수 있어. 또 누굽니까? 나는 못해. 하는 것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적 산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요게 개인 양육의 출발이 돼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양육하지? 이렇게 버리면 나는 잘할 수 있어. 이게 빠지거나 나는 힘들어 못해. 하거나 그 두 가지 생각이 다 사단이 주는 이 세속 가르침에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면서 신념화돼 버린. 그래서 신념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양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출발되죠? 이제 영접하는, 영적으로 낳는 거지요. 우리 라온이가 참 저렇게 예쁘게 자라고 어느 성에서 왔냐 이러니까 가르쳐요. 어른 공주라고 자기가 그러는데 여러분 낳아야 양육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낳지도 않고 양육한다 힘들지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내게 열매를 주시되면 자, 이 영접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하트로 그린다면 이 속에 뭐가 들었겠습니까? 뭐가 가득 들었겠어요? 나이가 들은 만큼 다른 게 꽉 들어있겠지요. 세속적 가르침, 경험, 생각, 많은 판단력 이런 것들이 꽉 차 있겠지요. 자, 요 속에서 예수 생명이 이렇게 싹이 하나 텄습니다. 요 속이 이 싹이 자라서 나머지를 전부 다 이제 물리치게 되는데 요 물리치도록 돕는 과정이 뭐예요? 요게 바로 양육입니다. 그죠? 잘못된 것들을 조금씩 밀어내는 부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뭡니까? 하나님을 잘 알도록. 여러분, 사람은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영적인 부분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우습게 보여요.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보여요. 다 비이성적으로 보여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 또 감정, 의지, 이게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만물을 정복하는 일에 순기능으로 쓰였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진 다음에 이성이 뭐지요? 이성이 병이 들었어요. 감정이 뭐지요? 왜곡된 감정이에요. 의지가 뭐지요? 아주 오판을 잘합니다. 그게 오늘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병들었고 왜곡되었고 의지가 이렇게 잘못됐다는 걸 사람들이 압니까? 자기가 정상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을 비정상적인 이성과 감정과 의지로 대하니까 복음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쟁이들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자기한테는 캐캐묵은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성이 정상이 되고 감정이 고쳐지고 의지가 제대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거듭난 사람에게 누구를 잘 알도록요? 하나님을 잘 알도록. 이제 분명히 영접하고 예수 생명이 있으면 그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고쳐졌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만큼, 영향 주는 만큼 자리를 잡기 시작하지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물으면 이성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어디냐? 감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하면 좋아. 의지가 뭐지요? 주님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면 갈수록 이제는 삶이 달라지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신다. 우리 교재에 있는 분은 보시고 없으면 주보에 나와 있죠. 그래서 시편 139편 보면 여호와는 나를 아신다. 요한 10장 14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고 나를 아시는 거지요.
이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까요? 구원받기 전부터도 나를 알고 계셨을까요? 예, 구원받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언제 구원하실지를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으로 따라오다가 딱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지요. 그럼 우리 주변에도 틀림없이 저 사람 왜 예수 안 믿을까? 왜 하나님 부정할까? 우리가 이런 안타까움보다 내 주변에 영혼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도록 기도하고 있으면 내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누가 더 잘 아시지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누가 잘 아시지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딱 때가 되면 그 영혼을 주께로 불러내시는 그런 때가 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이 사랑으로 조건이라 그랬는데 어찌 보면 무조건적이죠. 무조건적으로 나를 대하시는 요한 1상 1장 9절에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고 로마서 5장 8절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보내 하나님 사랑 확증했다 했죠. 히브리 12장에는 징계까지도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인데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어쩐 시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고 베드로전서 여러분 1장 23절부터 25절 보니까 살아있는 말씀으로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대부분의 신과는 신에 대한 개념은 그 신이 멀리 있는 신으로 알까요? 가까이 있는 신으로 알까요? 대부분 이방 신들은 어디 있죠? 멀리 있어요. 저 동굴이나 멀리 있는 신을 그냥 찾는다고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게 필요하죠.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내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우리의 피로를 하나님이 피로를 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그랬는데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기도 전에 내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는데 그거를 세상적으로 찾고 헤매느냐 아니면 주님께 주님 나의 필요가 많습니다 하고 의탁하는 거 그 차이가 믿음과 불신의 차이가 나오는 거죠. 필요를 채우시는.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에 너희 필요를 채우시리라.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채우신다 이럴 때는 비어있을 때 붙는 겁니까? 있는데 넘치게 하는 겁니까? 채우신다 말. 예? 여러분 쌀떡을 채운다 할 때 비어있는 쌀떡을 채웁니까? 꽉 찼는데 채웁니까? 비어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비어지는 상황이 주어지면 기도해도 됩니까? 불신앙이 됩니까? 기도해도 되겠지요. 왜? 채우신 데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비어지고 줄어드는 것을 불안해하지요. 아이고 큰일 났다. 쌀떡이 바닥에 보여. 아이고 큰일 났네. 사렙다 가부도 그 딸딸 끓여가지고 마지막 먹고 이제 아들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그나마도 무슨 양식이라고 하나님이 어때 사람을 보낼 데가 없어요. 그 엘리사를 그 보내갖고 그거 둘이 먹을 거 1인분 나한테 주고 나머지 갈라 먹어라. 하나님도 너무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인이 그 말에 순종하게 될 때요 3년 동안 가뭄에도 밀가루의 통에 밀가루가 기름에 병이 마르지 않는 이게 뭐지요? 비어지니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여러분 이 단순한 논리가 세상 논리하고 다릅니다. 세상은요 부족해지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미리 막 인본질을 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오히려 비어지면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지요. 그죠?
이 축복을 여러분 내가 누리면서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하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48장에도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라고 우리 말씀하죠. 잠언 3장 5절 6절에도 너희 길을 지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이렇게 주신다. 하나님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분이시다. 이런 상투적이지 않고 현장을 두고 설명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평안을 주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도록 말씀을 이제 암송도 하고 그리고 묵상도 하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가 가진 말씀이 묵상이 되고 이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읊조리는 게 이게 뭐죠? 이게 기도지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기도 따로 해버리면요 절간에 가서 구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면 뭐가 되지요? 기도가 되는 거지요. 기도가 우리가 의미가 뭐겠습니까? 왜 말씀을 암송하고 이렇게 묵상합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빌립보 2장 5절에 그리스도를 닮아라 그랬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성장하게 되고 기쁨과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주님과의 만남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의미가 있죠. 그럼 이유가 뭔가? 비슷한 같습니다만은 말씀 묵상과 왜 우리가 암송이 필요한가? 대부분 우리 생각은 어디서부터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멀어진 게 이게 우리의 천성적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천성은요 말씀보다는 말씀에서 멀리 있는 게 우리의 천성이고 우리의 모습들이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보니까 말씀이 내 속에 없으니까 실천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실천하게 되면 그 말씀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우리 영향을 주는가를 효과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중요성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왜 중요하냐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좀 영원한 걸 붙잡고 싶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일시적인 거, 사라질 거 이거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영원한 것이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요. 또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이럴 때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살아나는 거죠. 누가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길에서 말씀할 때 뭐랬습니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그죠? 뜨겁지 않더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소유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되기 때문에 신명기 6장 6절은 어디 새기고요? 내 마음에 새기고 골로새 3장 16절에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을 달달달 외우라 하는 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한 기절을 내가 마음에 담아도 그거를 묵상하고 그걸 적용하고 나갈 수만 있으면 굉장히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 나갈 때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암송하고 할 때 유익이 뭐냐? 그렇게 될 때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죠? 효과적인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묵상하고 암송해 놓으면 복음을 전할 때 일일이 달달달 할 건 없지만은 내가 증거하는 거기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이 떠오르도록 이렇게 해주니까 효과적인 말씀 증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이 우리 마음에 고정이 되니까 뭐가 물러가지요? 염려가 사라지지요. 이런 우리가 조금만 멍하게 살면요, 염려, 걱정, 인본주의, 이 사단이 가져드는 3종 세트가요, 우리 문 앞에 기다려요. 계속 우리를 속이는 이런 선물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모든 염려가 내게 사라지는 걸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죄를 이기는, 이런 시편 119편 11절 말씀 잘 알죠?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뭘 두었다고요?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혹시 이런 적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다 보면, 뭐 친구들이나 뭐 어울리고 이럴 때요, 뭐 이렇게 할 때, 야야, 다들 그러는데 뭐 한 번쯤 어때? 이럴 때, 말씀이 없을 때는 따라가는데, 말씀이 분명하면, 어떻습니까? 내 영은 이거를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육신적으로는 아이고 의리 배반할까봐 뭐 관계 깨어질까봐 그거를 차마 거부를 못하는 그런 갈등들을 할 수 있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갈등 없이 행하고, 말씀이 있는 사람은 갈등이 있으면서 안 하거나 또 인간관계 때문에 해 나가거나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진짜 제대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잡혀 있으면 죄를 이기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영의 양식이 됩니다. 베드로장 2절에 뭐랬습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그래서 양육은 결국은 우리의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그 영혼을 자라게 만드는 양식이고 자양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면 유익이 뭐죠? 안식을 얻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 이런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멀리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이 그 어머니가 죽고 나서 이삭이 외로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들에서 뭐 했다고요? 들에서 묵상하다가,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하인을 만나게 되는 일이,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말씀이 묵상되면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담대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뭡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그러면 암송의 열쇠가 뭘까요? 열쇠. 암송하는데 열쇠가 뭘까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말씀이 암송되겠지요. 그죠?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제가 판서를 이렇게 하는 게 참 할 때마다 늘 죄송하고 이런데, 하긴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시원찮은 좋을 때 굉장히 평안을 느끼고 그래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보다 잘 쓰는 분은 짜증이 날 거고, 나보다 못 쓰는 분은 제대로 쓰는구나, 아무 거리낌 없이 그래 평안을 느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국어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글을 쓰도록 하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FM처럼 자리를 잡아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글을 잘 쓰는 분들은요, 학교 선생님을 닮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김정인 권사님은 우리 교회 궤도를 매년마다 써가지고 오늘 주일학교도 보니까 막 넘기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야, 나도 주일학교 다닐 때 저런 종이 해가 넘기고 이래 봤는데 해가 넌 찢어지고 이러는데, 저건 아직 디지털로 안 갔네. 디지털로 올리면 화면 뜨거우면 될 건데 아직도 막 넘기고, 그죠? 키 작은 분은 올라가서 넘기고 그러면서 우리 주일학교 보냈잖아요. 한데 어쨌든 글을 잘 쓰는 경우는요, 글 잘 쓰는 선생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선생님을 아이들이 닮아요.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요, 수학 선생님을 좋아해요.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 대부분 뭐예요? 영어 선생님을 존경해요. 근데 수학 싫어하는 아이들은요, 누구를 싫어하는 줄 압니까? 수학 선생을 저주해요. 그 희한해요. 인격적인 관계가 그 과목을 좋아하고 안 하고 차이가 굉장히 커요. 우리 장로님도 목사님이 역사를 어떻게 관심 있게 하시냐 이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대학원 교수들 할 때요, 그 교회사 선생님들이, 교수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목이나 그 내용들을 기대하게 되고 또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는 계기도 되는데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암송되고 묵상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너무 쉬워지는 거죠. 너무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열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는 거다. 우리 여러분
그 중매해가지고 결혼한 분도 계시고, 연애하다가 결혼한 분도 계시잖아요. 뭐 좀, 이런 물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연애해가지고 결혼한 분 손 들어보세요. 다른 의미가 아니고, 이제 누가 소개한 게 아닌데, 내가 현장에서 만나갖고 이래. 예. 그쵸. 이 연애해갖고 만난 분이라 늘 이렇게 다정해 보이잖아요. 그지? 근데 중매해갖고 결혼한 분이야. 예. 중매와 연애를 합쳐서 한 분도. 예, 예, 그러죠? 예. 제가 그 말입니다. 저래 중매를 잘 받아도 저래 잘 지내세요. 그죠? 뭐가 좋다, 안 좋다, 이런 거 없는 거죠. 제가 무슨 말드리냐. 그런데 어쨌든 좋아하게 되면서 편지라도 요즘은 문자 보내 옛날에는 편지를 주고받았잖아요. 편지를 주고받고 할 때 그거를 가까이 합니까? 던져봅니까?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한 번 읽으면 합니까? 또 읽어봅니까? 예, 중매만 한 분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다. 하여튼 막 또 읽어보고 뒤집어서 보고 막 불에 비춰가 또 암호가 있는가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나는 막 이렇게 관심이 없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누리고 있는 내 모습인가 아닌가 점검하면 좋겠죠. 그리고 열쇠가 뭐죠? 그 말씀을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뭐가 됩니까? 내게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는구나. 하나님이 이토록 나는 무심코 읽었는데 무심코 들었는데 이런 뜻이 내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은혜가 표면적인 말씀에서 말씀의 깊이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여긴 지시라 그랬는데요. 지시라 그랬는데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이럴 때 그냥 내가 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결정할까 저거 할까 또 무슨 토정비를 보듯이 그런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지만 그냥 매일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이런 가운데 있으면 내가 지금 현재 뭐를 결정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일에 주의 말씀이 나에게 지시처럼 떠오르는데 그게 베드로후서 1장 29절입니다. 뭐지요? 주의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면 마음에 뭐가 떠오른다고요?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하리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원하지만은 안 하길 원하시는구나. 나는 또 싫지만은 이게 주님이 뜻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베드로후서 1장 19절이죠. 예,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 말씀을 주의하면 새벽에 새별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이 내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그러면 아무리 말씀 묵상하고 가까이 해도 뭔가 안 떠오른다. 내가 이걸 할 거냐 저거 할 거냐 안 떠오른다. 그런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네 하고 있는 그거를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데 그렇다고 또 새로운 길이 안 보여요. 그러면 뭐지요? 하나님이 이거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인도받으면 하나님은 저렇게 원하시는데 내가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켜서라도 저쪽으로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일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개인 양육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지요? 말씀 묵상과 말씀 이렇게 이 암송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어서 마음에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늘 마음에 자리 잡고 양육받는 모든 우리 대상자들에게도 동일한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개인 양육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참 우리의 믿음의 연수 따라 참 영접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양육하는 참 영적인 부모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그래서 재생산되는 축복의 응답을 우리 살아생전 동안 계속 볼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